마태복음 7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합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은 길로 행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분기점에서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영생은 회개라는 좁은 문을 지나 믿음이라는 좁은 길을 걸음으로 얻는 것이지 결코 넓은 길, 광대한 길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이 말하는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보냄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은 주어진 삶의 길 이동안에 맞이하는 수많은 선택의 도전 앞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로, 대교, 대문, 대통, 넓은 것, 큰 것을 좋아하지만 그 넓은 길, 그 큰 길, 그 편하고 쉬운 길, 인기 많고 매력적인 그 길 찾는 이가 넘쳐나고 힘들지 않고 쉽게 걸을 수 있는 탄탄 대로를 원하는 우리에게 좁은 길, 험한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함이 어쩌면 부담스럽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 없는, 인기 없는 그 길, 좁디 좁은 문, 좁디 좁은 길,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길을 걸어야만 영생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축복의 길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잡초는 그냥 두면 자라나는데 우리에게 식물이 되고 있는 그런 귀한 모든 다른 식량이 되는 식물들은 재배하고 공을 들여도 좋은 수확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것, 죄된 것은 배우지 않아도 쉽게 터득하고 익히지만 선한 것, 복된 것, 아름답고 귀한 것은 배우고 익히려고 해도 결코 수월하게 익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악한 것,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잘 해냅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성 깊은 삶,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쏟아내어도 매일매일 지켜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평범한 일상은 아무 생각 없이 노력하지 않고 살아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그 길에 위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다수가 아닌 소수가 걸어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고 위기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험난한 길, 위태한 길, 때로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는 그런 길,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인생길, 좁은 길을 걸으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모양은 멀쩡합니다. 도저히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릴까요? 겉모양만 보지 말아라, 외모만 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속을 자세히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분명히 입증하듯이 이리의 삶과 거짓 선지자의 삶, 그런 것들과 선한 선지자, 참된 목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 만고불변의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그들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어떤 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인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그들의 형편, 그들의 상황,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먼저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선 이 말씀은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 평신도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영적 지도력, 거짓 목사, 거짓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거짓의 역사,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들어졌고, 역사 속에 어두움과 빛 항상 공존해 왔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공존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노력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하죠. 말세를 이야기하시던 감람산 강화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말세의 징조예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대한민국에만 지금 재림 예수가 46명이래죠. 큰일 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 사람들이 기적과 아주 이적, 표사를, 표징을, 기사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정상적인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미혹에 빠져서 이단으로 빠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하여간 지금 현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예요. 여호와 증인들, 통일교, 증거장막 성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죄악을 쌓아 진노를 부른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이 지금 계속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성경에 계속해서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거짓이 도대체 뭐냐를 찾아보았습니다. 셰케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는 프세우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과 어긋나게 말하거나 꾸미는 일, 속임, 허위, 특히 거짓말은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꾸며 하는 말을 말한다.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 그런 것을 실제로 있는 것을 그렇지 않다. 주님이 오신다, 안 오셔. 주님이 안 오신다, 오셔. 거짓말로 전부 다 한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히브리어의 셰케르, 카자브 여러 단어가 있는데 거짓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다시 말하면 입술로 범죄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다 생략하겠습니다. 거짓 것에 미혹하는 것, 입술로 범죄하는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라고 뻥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마귀가 거짓말하는 자이며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가 바로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길도 있다고 말하면
저는 일반적인 진리는 어디에도 있어요. 어떤 종교에도 일반적인 진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요.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다고 죽였어요. 재물을 속였다. 이것이 땅판 값의 전부냐? 숙였는데 그렇다고 죽였습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바울은 거짓말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난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이라고, 옛사람의 일이라고, 너희는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라,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골로새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의 위험성,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 목사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진짜 성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양의 특징, 풀은 잘 보는데 양의 가죽을 쓴 이리는 잘 구분 못하는 게 양의 특징이 됩니다. 자, 풀은 잘 뜯어먹어, 잘 알아보는데 양의 가죽을 쓴 이리는 이게 잘 구분을 못한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진짜 지도자인지 가짜 지도자,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구분 없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여러분, 이단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꼭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요. 교회 표지 있는 집에만 들어가지 교회 표식 없는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교패가 붙어 있는 집에 들어가요. 그게 특징이에요. 사이비 영적 지도자, 사이비 목사, 사이비 신학자, 가짜 포장이 요란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의 일꾼처럼 드러납니다.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번들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 학위도 막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보면 신학 박사예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박사 가운데 가장 가짜 박사 많은 게 신학 박사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열매일까요? 그들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 없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그 다음에 삶의 열매가 있는가? 희생과 섬김의 열매가 있는가? 그들이 정말 희생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가?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략질한다. 잘 들어보십시오. 참 선지자,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적하는 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배를 채우기 위하여 양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양을 세워주고 양을 돌보는 목자,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럼 성령의 역사로만 주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시인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가 그들의 삶에 있는가? 네 배만 채우기 위해서 사랑은 그냥 미워하고 기쁨은 그냥 매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고, 화평을 만들기보다는 불화를 만들고, 오래 참지 못하고 자비한 마음 대신에 인색한 마음, 선한 마음을 베푸는 양선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마음, 충성스럽지 않은 마음, 온유하지 못한 마음,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엄히 경계합니다. 뭐라고요? 열매가 없으면 찍혀 던지운다고,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여 주여.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교회에서요, 주여 삼창 하잖아요.
주여 2번 하고 기도하십시다. 이건 잘 안 해, 그죠? 꼭 주여 1번 하든지 아니면 주여 3청 하자고 그래.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주여 2번 나와서 그랬대. 뭐 농담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써놓은 책을 제가 읽고 왔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여기 대조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대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말은 풍성한데 입술에는 주님이 맨날 붙어서 하는데 행동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요사의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역은 화려하지만 내면의 성경적인 삶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참 그렇습니다. 쉽습니다. 행동은 어려운 것. 거짓말은 쉽고 말하기는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것,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이 뭐죠? 선지자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선지자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입, 그게 선지자야. 예언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예요. 우리는 보통 예언자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지나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이 뭐예요?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예언자, 선지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었다고 뻥치는 거,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는데도 그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악에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 아까 우리가 많이 살폈어요. 그들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보면, 여기도 보면요, 3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3번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저는 이상한 사람 봤어요. 어떤 교회에 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는 정말 은혜를 제대로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갔더니, 여러분 내 손가락에 얼마나 힘 있는가 보세요. 쉿! 그러니까 한 사람이 휙 넘어지더라고. 근데 그런 쇼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무당이 구슬해도 병자들이 나아요. 그렇죠? 병 낫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과 인격, 그 성품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들도 능력과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술객들도 뱀들을 만들었어요. 애굽의 술객들도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장자를 멸하는 그 생명을 마지막 구원하는 길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우리 입으로 고백했고 주의 이름으로 했고 우리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목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참목자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절도는 어떻게 담을 넘어서 들어갑니다. 양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참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리고 양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목자의 음성을 가장한 가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는 것처럼 양의 가죽을 쓴 이리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데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면 참 목자고 양을 내가 잡아먹고 양을 통해서 내배 채우겠다. 죄송합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무력이 심하면 그가 가짜야. 무력이 심하면 가짜야. 저는 성경에 비추어서 내가 내 욕심 채우고 내 야망 채우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가짜야. 틀림없이 가짜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고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고 그 생명 자기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다면 그는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에 참 목자와 함께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 안 들어가요? 교회를 좀 옮겨봤으면, 이런 생각. 어떤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생각은 신도시의 넓은 곳으로 교회를 그쪽으로 예배당을 옮겨가기를 원하는 게 목사의 생각이고,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그런답니다. 다른 교회, 중앙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물어볼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힘센가, 목사가 아니면 어떤 교회 내에 구성원 가운데 특별히 힘센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차이점이 그런 데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을 강조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기복이 강조되고 세상의 물질과 세속의 출세를 강조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옮기는 것이 확실한 주님의 뜻이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가? 확신이 있으면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혹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아닙니다. 그건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돼요.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기적인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전파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만 지키고 한다면, 그렇다면 곤란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금지사항이 많은 집단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하나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우상숭배, 하나님 사랑, 도적질 안 해.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할 수 없다. 금지사항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선지자이고 좋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지나치게 배타적이지 않은가? 저는 사실 교회 앞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저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내고 동성애 동성혼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내야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동성애니까 무조건 배타적이다,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이외에 다른 길을 고집하기 위해서 주님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교회 내에 가져온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는 한 우리의 행동에 조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함을 받는 내 감정과 기분이 상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 닮은 그런 삶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